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의 7가지 언어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인데 에덴을 지금 모델로 해놓고 에덴 안에서 주신 풍성함을 누렸던 곳과 또 타락하면서 신라원이 된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타락한 모습이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에덴을 잘 지켜내는 것, 또 에덴을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 이때 중요한 7가지 언어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이 에덴입니다. 우리 가정이 에덴입니다. 나눔의 교회가 에덴입니다. 나의 일터가 에덴입니다. 네. 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느 부분이 딱 걸리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나의 인생은 에덴이 아니고 지옥 같은데, 또 나의 인생은 정말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가정은 에덴이 아닌데, 우리 가정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곳인데, 이럴 수도 있고, 우리 나눔의 교회는 에덴이 아닌 것 같아, 그러실 수도 물론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가 그냥 먹고 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힘든 노동의 일터지 절대로 에덴은 아니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에덴의 내 인생, 또 에덴의 우리의 가정, 에덴이 되고 있는 우리 교회, 또 일터도 주신 사명이 감당되는 에덴이 돼야 되는데 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있을까? 에덴의 아름다운 가장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는 대가 없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에덴이 지켜지는 자리입니다. 나의 인생 안에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가 넘쳐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에덴일 것이고요. 우리 가정도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을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에덴일 것이고,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아마 에덴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임을 고백하며 주신 일터를 모든 걸 주셨습니다 고백하면 아마 에덴일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그 안에 결핍이 존재하는 선악과의 문제이죠. 내 인생에 결핍이 존재하는 선악과, 우리 가정에 결핍이 존재하는 선악과, 그리고 나눔의 교회 안에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며 만들어내는 선악과 같은 결핍, 여러분의 일터가 충분치 않는 어떤 결핍에 고통스러운 하나의 아쉬움이 남아있다면 이게 이제 에덴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고백은 모든 것이 지금 충분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충분함을 고백하며 다시 에덴을 지켜내는 것, 이 결핍된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의 인생을 에덴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 될 거. 이 결핍은 그걸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유혹이 시작될 것이고, 드디어 이제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무서운 불순종의 자리로 가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분 왜곡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말씀이 무너지고 있는, 에덴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신다면 이 세 번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감사가 철저히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부분 왜곡이 일어나지 않고 철저히 따르는 순종이 되도록 하시는 세 번째 결단이 중요하고, 이제 오늘은 드디어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무서운 자리인데, 여기에 드러나는 인간의 감정적인 표현들은 비판과 비난, 정죄들이 난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네 번째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자, 뭐를 씻어내야 되느냐면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 감정과 죄악된 성품들과 죄된 속성들을 씻어내야 되는데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감사로 씻어내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내겠습니다. 말씀으로 씻어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씻어내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네 번째 언어를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죄를 짓는 자리가 어딘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부정적 감정이 들어오면서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마음이 상하면서 상한 감정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난 에덴을 잃어버린 상태의 나의 이 언어들이 이제 난폭해지고 행동들이 거칠어지고 감정이 부정적 감정으로
변질되는 순간이 됩니다. 여기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이 순간을 여기를 멈추는 게 참 중요해요.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는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는지, 왜 언어가 부정적으로 바뀌는지, 왜 감정이 부정적으로 들어오는지를 생각하면서 여기 멈추는 가장 확실한 브레이크는 감사예요. 감사를 선언해놓고 시작하셔야 변화가 시작되는데 감사의 고백을 안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그 감정에 끌려서 여러분은 지옥 같은 삶의 다리로 따를 것이고 완벽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는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를 보게 될 것이고 나눔의 교회도 만약 이런 생각들이 있는 성도들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나는 에덴은 무너지고 온통 상처를 얼룩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과 대단히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선언하고 다시 내 마음을 다잡아 에덴으로 회복하는 영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언어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서 자꾸 이 흐름을 바뀌는 순간에 억지로라도 감사 선언을 해놓고 리셋 다시 원점으로 인생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닭은 목의 기능이 물을 삼키거나 먹이를 삼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서서도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목의 기능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닭은 기능이 없어서 한 모금의 물을 입에 머금으면 다시 들어가야만 돼요. 그래야 삼킬 수 스스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모금 물을 먹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물을 감사의 능력은 일단 없습니다. 죄로 인한 죄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이심의 본성의 누리는 자기 중심이고 똘똘 뭉쳐 있고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감사 능력이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는 순간마다 그냥 닭처럼 한 모금의 물을 먹으면 하늘을 쳐다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20세기 조직신학자 중인 최고의 신학자인 폴 틸리는 죄성, 죄악인 인간의 핵심은 불안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적 불안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감정이 나의 인생을 온통 휘감아 버려요. 이게 죄를 가진 죄성의 본성의 불안함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 틸리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이 감정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불안은 대상이 없는 상태의 불안함이에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대상이 있어요.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무엇에 대해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혹시 두려운 감정 가지셨다면 일어나는 어떤 일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불안은 대상이 일단 없어요. 그냥 심리적으로 존재적으로 그냥 불안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에덴을 잃어버린 죄성이 묶여 있는 죄악의 상태의 핵심은 불안함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제 내가 이렇게 인생을 가만히 있어서 생각하면 왠지 불안해라는 것은 죄성을 가진 나의 이 실존이에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 안에 내 마음을 이렇게 맡겨놓고 그 은혜에 잠겨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영적 상태를 일단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삶이 불안해, 염려가 생겨 라는 이 생각과 감정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아직 은혜가 없는 거죠. 에덴을 잃어버린 나의 마음이고 내 인생이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죠. 그러면 자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를 세워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어떤 마음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불안함이라는 이 인간의 실존적 감정은 두 개의 감정, 죄의 아담에게 드러난 감정은 두 가지 감정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지은 인간의 감정은 에덴을 잃어버린 상태의 감정은 그 다음부터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는 벗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2장 25절에 있어요. 몸의 상태가 에덴에 있을 때는 몸을 벗은 상태로 있지만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부끄러움이란 감정 상태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의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숨어버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이제 숨어버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타락한 결과의 감정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어요. 부끄러움이 뭐고 두려움이 뭔가, 이 두 가지의 용어를 잘 이해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부끄러움은 심리학 에릭 에릭슨의 도움을 좀 받아볼게요. 에릭 에릭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 또는 수치심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에 오는 실망감이 가져오는 감정이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은 기대를 먹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졌어요.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대가 일단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에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에, 내가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기대가 일단 무너지죠. 그리고 그 안에 오는 나의 실망감이 찾아오는 순간에 부끄러운 감정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부끄러움은 사단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때 뭐를 기대했냐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기대를 했어요. 사단이 그랬거든요. 뱀이 이 열매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이 기대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뱀이 유혹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기대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되지도 못했습니다. 이 기대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대가 다 무너지면서 오는 감정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으로 결국 숨어버리게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순간에 기대가 무너지면서 오는 부끄러움,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죄된 모습의 감정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인데, 말할 것 없듯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인데,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거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뭐예요? 죽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찾아오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는 순간에 찾아온 두 가지 감정,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감정, 그 근간에는 불안이라고 하는 실존적 감정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감정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생각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죄를 시작하는 부분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문제가 저 사람이 나를 죄짓게 만들어 라고 말하지만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임한 죄성으로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이란 감정, 그리고 찾아오는 두려움이란 감정이 분노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또는 자기 방어 기제가 심리적으로 발동하면서 자기를 합리화부터는 죄의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작점은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16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율법을 어김에 대해서 이게 불의하고 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죄성이야. 너의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움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수치심의 감정, 죄로 인해 묶여버린 너의 감정이 죄성의 이런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너가 지금부터 만들어낸 모든 언어들과 행동들은 다 죄인이야. 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움은 자기 부족을 인식하는 순간에 나오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해, 문제를 딱 만들어내면 그 문제를 만든 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부끄러움이 수치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들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해요. 상대방을 탓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숨기란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면서 계속 이거를 감추고 싶어해요. 수치심,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내게 있는 연약함을 감추고, 그러니까 더 화를 내는 거죠.
더 분노하는 거죠. 이 상황을 못 견뎌하는 거죠. 인정하면 내가 너무 비참해지니까,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지니까 이거를 감추고 싶은 욕망이 자기 방어 기제가 더 화를 내기 시작하고 더 언어가 막 격해지기 시작하고 행동이 더 과감하고 그렇게 방어 기제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도 역시 마찬가지죠. 숨어버리는 감정이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듯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서 숨어서 내 인생을 놔버립니다. 방치해버리고 어떤 때는 책임 전가하면서 그냥 인생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해버리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우리의 삶을 묶어버릴 때가 많아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9절 말씀이거든요. 8절은 죄를 짓는 순간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껴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솔직한 대답처럼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은 잘못된 대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감정, 지금 이들은 감정의 솔직함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란 감정이 들어오면서 숨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은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 말고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제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의 감정으로 반응해요. 대개 우리들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내게 주어진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나면 그 원인을 찾아서 불순종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회개하고 어디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감정에 반응을 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감추려고 더 화를 내고요. 책임을 전가하고 너 때문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에 반응하는 내가 문제예요. 죄성이 만들어낸 인간의 이 타락한 성품이 만들어낸 언어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 화가 나시나요? 또 어떤 것들 때문에 분노하시나요? 인생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비참함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막 절망스럽고 그러시나요? 두려운 마음이 들고 수치심이 드나요? 그러면 정직하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네요. 감사를 잃어버렸네요. 은혜를 잃어버렸네요. 누구 탓만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내가 자신이 있네요. 탐욕한 나의 성품이 만들어낸 현실이 있네요. 이렇게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감추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감고 숨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하듯이 상대방을 향하여 너 때문이라고, 이런 환경과 문제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상황을 덮어보려고 합니다. 이 죄된 성품이 만들어낸 타락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인정이 잘 안 되시잖아요. 타락한 나의 성품이 이기심이 만들어낸 나의 삶은 인정하면 내가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요. 인정하면 더 이상 내 자신이 설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가 부모에게 혼날 것을 생각하면 성적표를 조작하든지 감추든지 그래요. 성적표가 아직 안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연예인들의 인기가 사라질까 하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를 피하고 싶어서 알코올 중독이 되든지 마약을 하든지 이렇게 가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정을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서 주 앞에 회개하면서, 이 과정은 힘들죠.
회개하고 인정하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드러내면 창피하기도 하고 드러난 나의 모습이 비참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거든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대가와 징벌을 받으면서도 교훈을 얻게 되고 결단하고 변화가 될 겁니다. 화를 내시는 분들은 화를 내니까 통하면 더 화를 내거든요. 그러면 내가 감춰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통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들으면서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침묵하는 것이고요. 부부관계에서 누군가가 화를 내고 누군가가 참으면 억울해도 참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상 확장시키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 상황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서 참는 거지, 그게 옳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감추려고 내가 뭔가 언어가 더 폭력적이고 더 분노하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 통한다고 좋아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로 지금 내가 빠져들고 있는 것이고, 타락한 성품이 만들어낸 정말 참혹한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영적 회개의 자리가 중요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받은 교훈으로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세우는 게 중요하죠. 창세기 3장 11절을 보시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질문하시거든요. 앞에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틀렸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길로 갈 건데, 감정에 반응했잖아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에 반응하니까, 그러면 누가 너한테 그 열매를 먹게 했느냐, 왜 너 그 열매를 먹었느냐,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자리를 보시는데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타락한 성품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만들어내고 있는 언어를 보세요. 지금부터 비난과 비판과 정죄의 언어가 시작되게 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하와, 하나님이 주셨던 짝, 돕는 배필,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여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여인을 지금 이제 비난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언어가 굴절된 거를 잘 보세요. 지금부터 아담은 타락한 성품으로 만들어낸 비난과 비판의 언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대상은 여자, 그리고 그거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인정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나의 타락한 성품이 만들어내고 있는 언어를 여러분은 경험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정죄하기 시작하는 나의 언어, 누구를 탓하고 있는 언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언어, 그러면서 관계는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의 모습 안에 믿음은 사라졌고 은혜도 사라졌고 말씀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방어 기제라는 용어로 해석을 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심리적 방어 기제가 발동하면서 그 언어를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숨기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너무 비참해지니까, 인정하면 비참하니까, 인정하면 내가 너무 초라하니까,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 숨기는 거를 택했고, 누구를 탓하는 거를 택했고, 원망하는 거를 택했고, 이렇게 된 거는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심을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에덴을 잃어버린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도대체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생긴 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맞아요? 여러분이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의 주원, 여러분의 인생을,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죄에 타락된 성품으로 그냥 어느 순간부터 분노하셨잖아요. 원망을 하셨잖아요. 책임을 전가하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를 감추고 싶은 욕망이 더 화를 내게 되잖아요. 속담에 방귀 낀 놈이 더 화낸다고 하는 말이, 자기가 잘못한 건데
더 화를 내면서 덮어보려고 그래요. 더 분노하면서 이거를 나를 벗어나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타락한 성품의 무서운 모습이죠. 이 모든 것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첫 번째 고백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숨기려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브레이크를 밟아서 더 이상 거기를 치닫지 않도록 만듭니다. 감사는 비참한 여러분의 인생을 멈추고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첫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멈추셔야 돼요. 억울한 순간에, 화가 나는 자리에, 비참한 순간에, 무너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지옥 같은 현실 앞에서 여러분 감사를 선언하시고 멈추셔서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언어를 통해서 에덴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오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에덴을 주신 은혜, 에덴을 회복할 것이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감사를 선언하시고, 수치심 앞에서 감사를 선언하시고, 억울함 앞에서 감사를 선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멈춰집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가 나시나요? 억울하신가요? 너무 비참하신가요?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이 상황에 끌려가시는 인생으로 치닫지 마시고 멈추셔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멈춰져요. 그래야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저 사람이 너무너무 밉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현실이 너무 비참해, 나는 너무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에덴을 잃어버린 신라권의 자리, 타락의 성품을 가진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자리를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방어기제를 발동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그냥 선언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회복하겠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오늘도 내게 모든 걸 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분 왜곡과 말씀 부정으로 가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서 새로운 피조물 된 마음으로 감사로 씻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감정적으로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었고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눈이 밝아져서 보기 시작했대요. 분별력이 생겼대요. 판단력이 생겼대요. 능력이 생겼대요. 좋은 것처럼 여겨지죠. 성경은 이렇게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으로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변화된 모습은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죠.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분별력도 생기고 판단력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능력도 생긴 거는 좋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 인간의 문명의 발달은 이런 지식을 근거로 발달.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지식정보사회로, 지금 AI 시대로 갔습니다. 생명공학도 발달해서 이제 뭐 유전자 조작도 하고요, 생명도 막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 놀라운 인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과학의 발달은 많은 문명의 위기를 가져와서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발달된 문명과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뭐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이제 부정적인 요소를 보시면 지금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더 많은 생명을 죽이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발달되어 있는 문명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은 끝없이 더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발달된 판단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창조된 에덴 동산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했대요. 근데 눈이 밝아져 보는 순간에 자기 몸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무화과 잎을 가지고 몸을 가리기 시작하고 부끄러움 때문에 숨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죄성을 가진 나는 나를 존재 그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어서 열등감을 가지고
상처 입은 나를 비참해하고 내 인생을 불행해하고 하나님이신 내 인생을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주님 말씀하시고 그 영혼 구원에서 주님 십자가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면서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자신의 목숨값보다 소중히 주님의 이 생명을 나는 아주 하찮게 여기잖아요. 우습게 알잖아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비하하고 비참해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스스로도 상처 주면서 자기 인생을 불행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잖아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판단 능력이, 자의식이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부끄러워하고 자기의 결핍을 보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자의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해요. 이게 죄성의 타락함의 모습이거든요. 문명의 발달은 인간을 더 행복한 에덴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더 치닫기 시작하고 부한 사람은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부강한 나라들은 약한 나라를 짓밟기 시작하고 엊그제도 전쟁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국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그 무기 발달된 거를 가지고 어떤 나라를 짓밟고 누구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지식이 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 문제를 나의 경험에 의지해서 마치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또 멀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요? 타락한 본질의 가장 무서운 것은 감사의 상실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인생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가정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더 이상 남편과 아내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나의 생명이 존재함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더 이상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타락한 성품이 만드는 정말 무서운 자리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실래? 타락한 성품이 만들어낸 모습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타락한 성품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영화롭게 하지 않고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생각이 허망하여진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앞에 놓여지는 자리입니다. 18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게 진노 앞에 놓여지는 심판받은 타락한 성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뭐도 하지 않냐면 감사도 하지 않는데요. 26절 31절까지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쭉 열거하는 진짜 추악한 모습이 계속 열거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자의식이 필요치 않은 곳이에요. 그냥 누리며 살면 됐던 곳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의식이 생기고 눈이 밝아지면서 찾아온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감정은 에덴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세 가지만 존재했다고 말하거든요. 신뢰, 사명, 금지. 창조된 세상에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만 남으면 돼요. 뭐가 있어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돼요. 주신 사명, 에덴 동산을 지키며 경작하고 또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명이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면 됐어요. 그 다음에 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를 지키면 됐어요. 타락한 인간은 이 세 개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첫 번째, 신뢰의 관계가 깨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깨달은 자기의 자의식과 이성을 가지고 밝아진 자기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판단을 시작합니다. 부부관계의 신뢰가 깨지면 그 다음부터 판단이 시작하고 정죄가 시작되겠죠. 서로의 관계의 신뢰가 깨지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난과 비판의 언어가 시작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상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된 세상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
말씀을 잃어버린 나는 사명을 잃어버려요. 내 인생을 비관하고 자의식을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명으로 가정을 지키십니까? 여러분의 일터를 사명감으로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사명자로서의 삶으로 청지기의 삶을 사십니까? 타락한 나의 본성이 죄가 만들어낸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이 내 안에 없나요? 금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끝없이 범하면서 금지한 것들을 침범하고 있는 나의 삶, 욕망과 탐욕이 만들어낸 것은 끝없이 말씀을 범하고 있어요. 말씀을 버리고 있어요. 부분의 곡에서 완전의 곡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나의 삶은 하나님의 금지한 선악과를 끝없이 따먹으면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 신뢰와 사명과 금지가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면 말할 것도 없이 감사로부터 하셔야 돼요. 억울해도 힘들어도 분노와 원망이 생기는 마음에도 미움과 또 저주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안에도 부끄러운 내 자신 안에도 비참한 내 자신 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며 시작하시래요. 지금부터 감사의 능력을 몇 구절 보고서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를 하는 순간에 그건 비방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순간에 감사의 고백을 해보세요. 거기다 더 이상 어떻게 묻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고요? 감사를 고백하면 더 이상 비방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하시면 더 이상 저주하지 않아요. 비참해지지 않아요. 불행해지지 않아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 감사의 언어는 분노를 쉬게 만들 것입니다. 분노를 멈추게 만들 것입니다. 100% 상대방의 말에 수용하는 수용성을 갖는 감사의 고백. 그래서 감사는 스펀지와 같아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감사는 스펀지와 같다. 감사를 잃어버린 메아리처럼 뒤받아칩니다. 그리고 더 막 몇 배로 갚아주려는 보복 심리가 내 안에 작동해. 억울함은 몇 배로 갚고 싶은 보복 심리로 흘러가게 돼 있고 자기 방어 기제는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탓하는 책임 전가로 갈 수밖에. 근데 감사의 고백을 하면 모든 것을 일단 받아내요. 스펀지처럼 흡수하면서 멈추게 만듭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있는 그곳에 감사의 고백과 선언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가정 안에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멈추시고 상대방을 향하여 예의를 갖추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세요. 교회 안에서 누구 탓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서로 관계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한쪽에서 받으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을 받아내요. 그리고 관계를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과 비난으로 무너진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감사로 지키시고 우리 나눔의 교회를 여러분의 감사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주의 몸된 지체로 함께하게 된 성도의 고마움을 알고 서로 예의를 가지시고 좀 누군가는 받아주세요. 감사로. 그러면 나눔의 교회는 지켜질 것이고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네 번째, 비판과 비난을 무너뜨리고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중요한 것,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쓰레기 같은 마음, 상처의 마음을 뭐로 씻으실 거예요? 감사로 씻으셔야 되죠. 하나님, 감사로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버리겠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씻어버리겠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씻어버리겠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씻어버리겠습니다. 지옥같이 비참한 내 자신의 이 마음의 상태를 감사로 씻어버리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청결하게 씻어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에덴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가 에덴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한 에덴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 뜨는 별 찬양 이제 부를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다 같은 마음 되셔야 돼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깨끗이 씻어져서 모든 것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소금을 내줄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의 별 하나 뜨게 만드는 아름다운 빛나는 인생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후렴 가사 한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여러분 악보 보시면서 읽을게요.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 생의 욕심이 하찮게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 자아가 푸르른 상처로 질펀이 눕 2절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흰 파도 될 때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때가 낀 영혼이 말끔히 씻기어 하늘의 그 얼굴 비추기까지. 후렴 보세요.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안을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패를 삭히어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오늘 여러분 바다에 뜨는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